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5장 8절입니다. 죄인이 고난받을 때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네. 욥의 고난은요, 의인의 고난이지만 엘리바스는 죄인의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는 잘못된 조언이지만 죄인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짓고요. 욥에게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욥에게는 억울한 적용이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엘리바스의 권면은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기는 하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바스가 욥의 상태를 오해했을지라도 그 제시한 치료법은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유효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충고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룩한 천사 중 누구도 너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미련한 자가 잠시 번영하여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국은 갑작스러운 저주와 파멸뿐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엘리바스는 욥의 현재 고통을 미련한 자가 겪는 필연적인 심판으로 간주하면서 분노와 시기가 결국 어리석은 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경고를 합니다. 특히 욥의 자녀들이 재난을 당해서 몰살당한 것도 미련한 자의 자식들이 성문에서 억눌리고 구원자가 없는 것 같다고 비유함으로써 욥의 아픈 상처를 건드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죠. 그는 타락한 인간에게 고난은 불꽃이 본성적으로 위로 튀어오르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죄지면 벌 받아야 된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자신이라면 불평 대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겠다고 충고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로 묘사를 하죠.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자연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교활한 자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그 욥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십니다. 반면에 힘없고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압제와 비방에서 건져내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면 소망이 있을 거라고 회유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 섞인 징계로 해석하면서 이를 거부하지 말고 달기 받으라고 권면을 하죠. 그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성도를 아프게 하시지만 회개하면 다시 싸매주시고 온전하게 고치시는 치유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는 기근 전쟁, 이 혀의 채찍, 맹수의 위협 등 어떤 환란이 닥쳐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또한 잃어버린 재산과 자손이 회복되어 장막이 평안하고 자손의 땅이 풀같이 번성하고 또 마치 잘 익은 곡식단이 추수되듯 장수하다가 평안의 생을 마치게 될 거다. 회개하면 그런 이야기로 이제 욥기서 5장을 끝을 맺습니다. 네, 맞죠. 권선징악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난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니다. 죄의 필연적 결과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주장하거든요. 엘리바스는 고난의 땅이 저절로 고난이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우연한 산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분노와 시기의 파괴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죄인이 범하기 쉬운 또 다른 죄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또 해요. 그리고 또 그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의 어떤 능력과 수단은.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냐. 그래서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다. 고난의 그물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뭐 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자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나라면은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심판자이신 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게 살 길이죠.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겸손히 탄원해야 돼요. 사실은 용서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욥기서 5장 9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측량을 초월하는 기이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은 또한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꺾으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애통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이것은요, 징계받는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이 죄인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치유와 갱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는 수술과 같아서 아픔을 주지만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다는 것입니다. 수술 받으면 아프잖아요.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욥기서 5장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게 뭐냐? 기근, 전쟁, 비방, 맹수와 같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와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처럼 죄인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죄를 돌아보세요.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무감각한 영혼을 깨우는 알람과도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교만과 불순종이 고난의 불 속에서는 드러나게 되죠. 호크마 이 주석을 보면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서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시편 51편 3절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자신이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핑계대지 않고 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입니다. 그 부르심에 회개로 응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에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돼요.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망의 구덩이에서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까지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구원 받은 자를 치유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관계, 가정, 일터의 문제들을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찢겨진 상처를 싸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욥기의 이 결말처럼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결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징계 후에도 회개하고 연단한 자에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더하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이 물론 죄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엘리바스의 말이요,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죄인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죄인이 고난받을 때 취해야 할 태도라는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한 타인의 고난을 함부로 난도질하는 적용의 오류도 범하지 말아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는요, 이 말씀처럼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웃이 고난당할 때는 판단을 유보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스스로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받으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치유와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